세상의 그 어떤 조직, 단체의 회원, 멤버가 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I am a church member. 이 캠페인, 오늘은 그 네 번째의 시간이 되죠. 우리 첫 번째는 성도로서의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멤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을 하면서 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가족이 혹은 셀로서 함께 해야 할 일이 뭘까? 어제도 보니까 토요일 주차장 도로는 범퍼에 다 이제 지워져 버린 페인트를 칠하시는 셀도 어저께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저는 못 봤는데요. 우리 강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도 교회 주위를 다니면서 휴지를 주웠대요. 얼마나 예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감사한지.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주보 안에 있는 각 사역팀 여러분 신청을 하셔서 사역팀을 통해 섬김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십시오. 두 번째 시간은 연합하는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 나눴죠. 지난주에 어느 셀은 늘 같이 앉는 사람들과 앉지 않고 얼굴은 알지만 대화 한번 해보지 않은 다른 연령대의 선교회 분들과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참 지혜로운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늘 앉는 사람과 앉지 말고 누군지 다 아는데 우리 교우인데 세대와 세대가 좀 연령대를 좀 넘어서서 그렇게 서로 나누고 서로 알아가고 그리고 서로 연령대가 다른 세대로부터 배움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자신의 취향과 욕구에 교회를 맞추려 하지 않는 성도. 아니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내가 맞춰야죠. 오늘은 네 번째로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제가 정했습니다. 이제 애굽을 나와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그들을 인도하는 리더 모세. 마치 하나님이 목적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교회와 성도들을 이끄는 리더들, 특히 목회자의 모습이 동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16절까지 우리가 보겠지만 오늘 8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면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제가 8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목사 중
50%는 5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10명의 목사가 평균적으로 목사로 은퇴하는 목회자의 수는 10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매년 미국에 4,000개의 교회가 새로이 시작이 되지만 문을 닫는 교회는 7,000개의 교회라고 합니다. 매년이 아니라 매월, monthly, every month. 미국에서는 1,700명의 목회자가 목회를 사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목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런 너무나도 심각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Church Leaders라는 잡지에서 연구 조사한 결과 목회자가 목회를 포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10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낙심입니다.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 포기하잖아요. 목회자가 낙심해서 포기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목회의 실패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목회가 실패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겠죠. 세 번째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갈등, 속에 있는 이야기를 쉽게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그 외로움 때문에. 네 번째는 도덕적 타락입니다. 목회자라고 왜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재정적 압박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그렇다고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여섯 번째는 목회자 안에 있는 사귀지 못하는 분노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burnout, 스트레스를 받아서 burnout 돼서 포기한다고 하죠. 여덟 번째는 목회자의 건강의 문제라고 합니다. 건강이 해롭게 되어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어서. 아홉 번째는 부부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열 번째는 분주함, 그리고 목회자의 야망 때문에 결국 지쳐서 포기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현실 앞에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는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목회자들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맞는 말입니다. 저도 가장 큰 책임은 목회자에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죠. 또 목사도 사람인데 라고 동정표를 던지는 사람들도 있겠죠. 목사도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목회자들의 힘들게 하고 그래서 포기하게 하는 장본인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목회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고 동정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목회자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현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와 동역자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목회자를 위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목사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목회자가 어떠한가? 이것은 결국 교회의 문제요, 많은 영혼들이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건강하게 바로 쓰면 교회도 건강할 것이요, 목회자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고 복음 사역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로 가고 있는 가운데 문제들이 생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장 1절에 물이 떨어져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는 부르짖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기도해서 지팡이로 바위를 쳐 물이 나오게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젠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산 넘어 산입니다. 여호수아를 택하여 모세는 사람들을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렇게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겠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론과 훌이 따라 올라갑니다. 오늘 성경은
성경은 모세의 손이 들렸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이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은 모세를 앉힐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쪽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주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한 목회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한 지도자가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이 그를 들어줬을 때, 함께 그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원든 원치 않든 목회자의 위치와 목회자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음을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도의 사명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목회자를 위하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교회 리더들의 영향력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리더의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목회자의 인격, 그 도덕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건강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복음의 능력이 결국 그 교회의 수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리더의 영향력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했고, 피곤해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모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도 있고, 옆에서 함께 동역하는 아론과 훌이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지도자의 모습이 승패를 가늠합니다. 한 지도자의 상태가, 그의 건강이, 그의 기도의 영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망과 생명을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를 위해, 특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 목회자의 영향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먼저는 각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한 신앙 상담을 할 때 아쉽게도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교회를 다녔대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대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 실망을 당하고 목회자에게 상처받아서 두렵다는 거예요.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 혹 저 때문에 실망하고 저에게 상처받아서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한 목회자가 잘못하고, 한 목회자가 범죄하고 실족하면 얼마나 많은 아픈 영향력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미치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잘못해서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만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지도자의 영향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세의 리더십과 그의 기도가 역사를 이룬 것처럼 탁월한 목회자가 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도전받고 말씀 가운데 양육받고 훈련받으면 탁월한 제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는 목회자의 영향력은 복음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한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로서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가깝게 우리 주위에, 그리고 교계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목회자의 무너짐 때문에 세상 사람들, 그것 봐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별 수 없다, 난 저런 하나님, 저런 교회 안 다닌다,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력이 복음 사역에 미치는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가 그 삶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은혜지만 좋은 목회자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저는 이제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 그러한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모세와 함께한 사람이 있었죠. 아론과 훌. 성경에 보니까 팔이 피곤함에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벌써 쓰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피곤하죠. 손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서 있었나 보죠. 그게 더 힘들었나 보죠.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했대요.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다음 내용이 저에게 참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질 않았어요? 해가 지도록 아론과 훌이 붙들어준 겁니다. 해가 지도록. 다시 얘기하자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게임이 끝날 때까지 아론과 훌은 함께 했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의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 성도님들 그냥 잠시 반짝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정말 여러분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심수영 목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은퇴하는 그날까지 같이 손을 들어주고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힘이 될까. 왜냐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홀로 설 수 없고 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해주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하신 분은 안 하시겠다고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렇게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두 번째는요, 교회 리더들의 한계의 현실입니다. 네, 리더들에게도 목회자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17장을 보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저는 이 단어를 볼 때요, 다투어 이르되, 좀 좋은 말로 하면 안 됩니까? 좀 좋은 말로 다 알아들을 텐데 다투어 말했다고 그랬어요.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같이 좀 고민하면 좀 어떻겠어요? 모세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3절에는 원망하여 그랬어요. 원망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따지고 들었어요. 언제는 모세의 능력을 찬양하고 따르리라 이렇게 해놓고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모세의 기도하는 제목,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 I don't know what to do.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콸콸콸 나와서 마시게 했어요. 그럼 됐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역시 우리 리더는 모세야. 그러게 안 그래요 원래. 근데 또 문제가 일어나요. 이번에 무슨 문제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인생의 그림인 거 아세요? 문제 없는 날이 없어요. 교회가 고비와 문제와 위기가 없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광야의 삶이니까.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니까. 산 넘어 산입니다. 해결되면 또 일어나는 문제. 그럼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한 문제와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낙심되니까 이게 사역의 어려운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들은 얘기들은 안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땐 다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다 웃는 분들은 guilty. 여러분이 읽는 책, I'm a Church Member에 이제 우리가 4장을 읽어야 되는데 4장에는 마이크라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꼭 읽으셔야 돼요. 목요일에 이제 분주한 목회 가운데 하루를 시간을 비우는 거예요. 왜?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아침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교인 가운데 게리라는 성도의 가정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게리가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병원에서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 게리. 가족들과 병원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위로하고 기도합니다. 3시간을 가족과 함께 있다가 잠시 점심시간에 집에 들어와 샌드위치를 가지고 갑니다. 설교 준비할 그러한 상황과 기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해야 되니까 교회를 향해 갑니다.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을 기다리는 2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한 사람은 예배를 담당하는 교회 리더입니다.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임하고 싶다고. 그래서 또 마음 들어주고 위로하고 2시간이나 함께 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조지라는 교회의 핵심 성도예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울다가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기도를 합니다. 오후 5시가 되었어요. 마음이 지칠 때 너무 지쳤어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메일을 체크를 하는데 발신자 중 한 명의 이름을 보고는 흠칫 놀랍니다. 반가운 이메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늘 목사님을 비판하는 교인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이메일을 열었다고 하죠. 읽어보니까 2가지의 불평 원망이에요. 하나는 지난주 설교에 대한 비평 원망. 또 하나는 가벼운 수술을 받은 시누이를 위해서 목사님이 신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누이는 그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2번째, 수술 받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거죠. 노트북을 그냥 덮고 차를 타고 집을 갑니다. 잠시 집에 들려 뭘 먹기 위해서이죠. 게리의 가족도 챙겨야 하고 또 7시 30분에는 그 동네 학교에 축구 게임인가요? 거기 기도 인도를 하게 돼 있어요. 가서 마치고 바로 오려고 하는데 또 2-3 사람이 잡아서 대화를 하다가 늦게 집을 돌아오고 보니까 밤 9시가 넘었어요. 자기 작은 서재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마이크 목사는 스스로 흐느껴 울기 시작을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게리가 그날 죽었어요. 그리고 게리는 그 교회 교인만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야 마음 놓고 그 목사는 울 수 있었습니다.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실명을 밝히지 않았을 뿐 실제 있었던 일이다. 저는 혹시 저자의 경험담이 아니었나? 상황은 다르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막 울고 싶었어요. 저도. 왜냐하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여러분도 어렵지만 사역의 현실은 많은 목회자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영적 전쟁의 현실이 있어요. 상황적인 문제, 관계들의 문제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영적 전쟁의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멜렉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질 않잖아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장로님,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총 공격을 합니다. 누가요? 마귀가.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한 개의 현실이 뭐냐면요, 목회자 리더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고 그랬잖아요. 피곤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이니까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한계가 목회자에게도 있는 거고, 성화되어야 하는 죄악성의 문제가 목회자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러한 영적 전쟁과 목회 사역의 어려움과 연약한 인간의 현실을
이해를 해주고 그 유혹과 공격을 물리칠 수 있도록 목회자도 성화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더 누디에 있는 작은 아파트 리빙룸에서 저희 아파트에서 시작된 새교회 지난 19년을 돌아볼 때 교회 안팎 저희 가정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나왔나 할 정도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제가 설교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제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목회자가 성숙하지 못해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자식들과의 문제였습니다. 사랑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아이들을 잘 이해해주지 못해서, 또 영적 전쟁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목회보다도 자식 키우는 게 더 힘들다고 제가 말할 정도로. 그 과정을 지나오는 가운데 성도님들도 아셨을 텐데, 우리 교회 리더들도 다 아셨을 텐데, 적어도 저에게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기다려주신 것이죠. 그랬으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목사님, 가정이나 제대로 하세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랬으면 보기보다 약하거든요. 저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저희 가정에 감사의 제목이 나오도록 우리 아이들도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 제 아내와 함께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기다려 주십시다. 서로 못마땅해도, 눈에 거슬려도 기다려주고 우리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현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멀리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다리십시다. 끝으로는 교회 리더들과의 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우리가 묵상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저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수고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리더들입니다. 교회 목회자들이죠. 장로님들입니다. 그들을 알아라 그랬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알아라. 이 안다는 얘기는 acknowledge, recognize,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참을 수고하는구나, 귀한 분들이구나, 인정해 주고 어떻게 여기라고요? 가장 귀히 여기며,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세 번역에는요, 극진히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 가르치고 권면하는 교회 리더들과 목회자와의 관계성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리더들과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면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당연한 것입니다.
존중하라는 말에는 뜻에는 존중할 만한 그런 완벽한 사람들이라는 의미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실수해요. 냄새나요. 성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왜 그게 중요하냐면 교회 리더들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투자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한, 내 가정이 신앙으로 잘 되기 위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한 인생의 어떤 것보다 중요한 투자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교회 리더들을 위한 기도는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요, 성도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목회 성공을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닌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목회 성공과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면 하는 게 뭘까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나는 얼마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나는 얼마나 사랑을 할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는 건 물론,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충고 기도하자. 새벽 기도, 우리 교육자들의 기도 시간, 그리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 시간을 갖자.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하루에 타협하지 말고 2시간에서 3시간까지 우리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자. 여러분에게 물어요, 이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다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회자를 사랑하십니까? 네.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뭘 위해서 기도해 줄지 잘 몰라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열심히 한다 싶으면 3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아틀란타 세교회 기도 제목, 매일 1시간씩 기도하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특히 야고보, 요한, 그죠? 베드로를 기도의 자리로 데려갔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24시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습니까?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은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목회자들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 외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씩 7, 8, 9가지의 기도 제목을 매일매일 여러분 피시고 한 가지씩, 여러분 하나에 3분씩만 기도해도 30분 금방 가는 거죠. 한 가지에 10분씩 기도하면 1시간 금방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 나온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 그리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운 찰스 스펄전, 20세기 가장 큰 기독교의 영향력을 끼친 빌리 그레엄 목사님.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이렇게 사용하셨을까? 물론 본인들의 노력과 헌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또한 공통점이 있죠. 끝까지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그는 영국 런던에 하루에도 거의 10,000명, 15,000명이 주일날 설교를 듣기 와요. 뿐만 아니라 그가 설교한 설교 내용이 프린트돼서 전국에, 미국에까지 널리 읽혀진 당대 위대한 하나님의 설교자, 복음 전도자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추운 겨울에 건물 혹은 교회를 따뜻한 온기를 보내기 위하여 되게 지하에 보일러룸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일러룸에서 열을 가해 스팀을 만들어 건물 구석구석에 보냅니다. 보일러룸. 그 보일러룸의 온기가 온 건물을 따스하게 하듯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교회에는 영적인 보일러룸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보일러룸.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심어하는 교회 지하실에는 주일이 되면 700명이 넘는 기도의 용사들이 예배와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의 영적 보일러룸이 되어서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I am a church member,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물이 없다고, 먹을 음식이 없다고 불평 원망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좋게 말할 수 있는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데, 마치 남의 문제인 것처럼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루 1시간 교회를 위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